받았는지 같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들고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이게 꼭 결혼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배우자, 나의 뭐 남편, 아내. 근데 잘 보세요. 그 부부 사이는 몇 촌이죠? 무촌, 영촌. 부모와 자식은요? 1촌.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이 거리 개념을 아셔야 돼. 부모와 자식도 엄연하게 거리가 있어. 1촌인데 부부는 0촌이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죠. 이게 부부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의 대표적인 게 부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데,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다고요? 돕는 배필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치가 높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딴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나 혼자 그게 보여.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내 저 때 저런 말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레이더에 다 걸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주 호되게 다루시는데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너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가 재판관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지?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재판관은 누구만이 재판관이 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판사들한테 엄청 열받아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보니까 하도 열받아가지고 AI를 판사로 세우자고. 이제 사람 판사 못 믿겠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까지 그러냐? 도대체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막 내가 판사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판사의 자격은 뭐냐면 배우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상황 통괄적으로 이거를 다 파악을 한 분만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 중에 제일 대단하다고 하는 재판이 성경에 딱 하나 나오는데 무슨 재판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그 재판 유명하잖아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 엄마 둘이 애기 하나 데리고 가지고 얘 잘라라 마라 막 잘라서 나눠 갖자 아니면 좀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재판이라고 말을 하냐면 솔로몬이 그날 밤에 그 여자 둘하고 애기 있는 그 모습을 가서 지켜봤습니까? 안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꼭 그 안에 걸 본 것처럼 그날 밤에 다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판단을.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전무후무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춘 게 뭐냐?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 진짜 엄마는 어때요? 차라리 애가 내 애가 아니더라도 얘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엄마지.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너 위에 갖고 나 밑에 갖고 이렇게라도 나 얼굴이라도 가져야겠다 이게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판단을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고쳐주고 싶은 게 많아. 야, 요것만 조금 손봤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애한테 그러잖아. 요것만. 요것만 좀 안 막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 고치면 또 안 나와요? 나오지. 또 고칠게 또 나와. 근데 고쳐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조종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야. 말을 설득해서 막 처음에는 이성을 갖고 설득하거든? 막 돌려서 말하고 막 설득을 해요. 근데 이래가지고 못 알아쳐먹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너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하겠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화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그런 재판관의 위치에 있으면 누구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꿰찬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위치를 왕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의 위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그거를 우리가 꿰차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사이드, 돕는 위치라는 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돕는 위치일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위치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 제가 너무 창피한데 우리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설교를 하잖아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냥 이제 예배 끝나면 A부터 Z까지. 이때 왜 유 목사님이 진짜 사람이 인격이 좋으시거든? 근데도 참 내가 얼마나 다그쳤으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는 거야. 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래서 입을 꼬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와 그거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내가 개입해야지 뭐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 내 속도에 안 맞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걸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야, 나는 진짜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는 이 성경을 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군상이 다 나와.
얼마나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짓을 했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주 치명적인 짓을 했거든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에?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어요. 사라라는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를 팔아 넘겼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라고 너무 번화한 도시에 살았어.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 집은 우상을 만드는 집,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거 아브라함한테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질상으로 보면 점액질이거든요. 그 기질 히포크라테스의 네 가지 기질이 있어. 다혈질, 우울질, 다혈질 들어봤지?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이 있어. 근데 그 기질의 점액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집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액질인 사람은 있잖아. 그냥 집순이야. 집돌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여기서 너무 행복할 수 있어. 굳이 안 나가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을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거는 대단한 이 사람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냥 떠난 거야. 자기 걸 다 버리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 갔더니만 그 땅에 자기가 약속된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2장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다고? 기근이 들었다는 거야. 이 당시에는 기근이라고 하면 그냥 죽음이야. 왜냐하면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목축을 했기 때문에 기근이 있다는 거는 먹을 게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느냐, 하나님을 믿고 머무느냐, 아니면 그렇지, 있어 보이는 곳으로 떠나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딱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갔어. 갔는데 거기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뜨거워하고 바로 옆에 돌리니까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보니까 거기는 비옥해 보여. 그러니까 거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버렸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은 감정이 무슨 감정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보호자를 떠났잖아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보호자의 그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자, 이집트에는 누가 있다? 파라오가 있다.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갔더니 글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이때는 사레였어요. 나중에 하나님 이름 바꾸시거든요. 근데 이 사레가 60대야. 근데도 어떻다고요? 심히 아리따웠더라. 어떻게 관리하면 그럴 수 있죠? 60대인데 너무 아리따워. 누가 봐도 아리따워. 그래서 늦게 애를 낳나? 이게 쌩쌩하니까. 그런데 아리따워.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것도 두려운 거야. 아브람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데 와이프가 이뻐. 그러면은 가면은 누가 있어? 남정네들 있잖아요. 파라오도 남자하고. 이 여자 잡아채갈 수 있죠. 근데 잡아채갈 때 옆에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 어떻게 하겠어? 죽여버리지. 얘부터 죽이고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막 두려움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그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다. 자, 보세요. 야, 여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 누이긴 해. 이 당시에는 이게 이 뭐야 그 근친혼 있잖아요. 이게 다 허락이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누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걸 갑자기 들이대는 거야. 그렇다고 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내로 됐는데 누이라고 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여기에 누구만 언급하고 있어요? 나 아브라함 자기만 언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안전할 거고 내가 너로 인해서 목숨을 보존할 거다. 그럼 얘 목숨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는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 이게 진짜 이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왜냐하면 사라는 직접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음성 들었잖아. 그 남편을 주로 칭하고 남편만 믿고 떠났는데 이 남편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는 살고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인 거잖아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넘겨보세요. 그 사람들이 봤죠. 이 너무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런데 다 칭찬을 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그냥 갔다. 거기 갔을 때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말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아브라함을 세워줬어요. 세워주고 그냥 죽은 양처럼.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이렇게 죽을 때 양이 이렇게 입 다물고 죽는 나 그 봤다 그랬잖아요. 양 죽일 때 양이 진짜 소리도 안 내고 죽는다니까요. 이게 심장 이렇게 탁 하는데 딱 여기를 가위 이렇게 칼로 찢을 때 애가 가만 이렇게 눈만 딱 커져. 이러고 심장 팍 꺼내. 끝나. 소리 하나 안. 근데 그렇게 어린 양처럼 사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을 되냐?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막 후대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 이 모든 재산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몽땅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축복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때 가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
그래서 이 사라의 연고로 사라의 일로 파라오의 집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재앙을 만나자마자 아, 이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라는 걸 알 정도로 큰 재앙이었다는 거야. 그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당장에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너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는지 보세요. 데려가라 이러면서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한꺼번에 보내줬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사라 때문에. 사라 때문에 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러니까 한 절씩 읽어볼게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아내들한테 뭐라 그러시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도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시. 이게 뭐냐? 여자들은 좀 이게 다 보여. 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이 돕는다는 게 시녀처럼 밑에서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돕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있잖아요. 그 돕는다는 게 그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정말 전능하시는 분이잖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돕는 그런 돕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를 말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 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을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 모든 행동들을 남편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끝까지 말 안 들어. 남편들은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끝까지 말 안 들어. 왜냐하면 행동을 진짜로 하는지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을 닫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외모로 하지 말고 보이는 그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뭘로 단장하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이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는 대로 다 지적질하지 말고 온유하게 참아주는 그거를 키우라는 거야. 예.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렇게 단장했다. 거룩한 부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자, 다시 봅시다. 사라가 아까 돌아갔을 때 사라가 파라오 앞에 그냥 갔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을 안 했었을까요? 말을 했었을 것 같아, 안 했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그렇게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한 번 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안 들려. 사라의 말대로 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아브라함의 말에 순복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와요. 사라를 딱 집어서 말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하고 눈을 딱 감고 해요. 그렇게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야. 파라오한테. 봐보세요. 그 앞에 예. 그렇게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의 딸이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네가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개입할게 이거예요. 사라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너 들어가라 할 때 그때 개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 말했네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숨어 계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복하는 그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러면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야 돼. 남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지식을 키워야 돼. 뭐냐? 여자에 대한 지식. 여자는 복잡해요. 여자는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여자는 말과 이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한 지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내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너무 싫어하고 어떤 걸 이거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동거하라는 거. 그리고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야. 뭐냐면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시겠다는 거야. 이것부터 풀고 가라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가 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걸 믿고 맡긴다는 거는 진짜 큰 믿음이에요. 입을 다물고 뭘로 보여라? 행위로 보여라. 우리 유 목사님 표정이 그럴라나 그럴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절대 나는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결국에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재판관 노릇 계속 하잖아요. 내가 내 명예 못 죽어. 막 있잖아. 이게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간섭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아주 에너지가 넘치더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뿌리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와, 이게 하나님 위치에 내가 쓰려고 했던 게 굉장히 오만이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항상 돕는 위치에 있어야 망가지지 않는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돕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이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심이다 감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 물러서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돕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순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직접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그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만지실 것들이 나의 감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살아도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돕는 자로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중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의뢰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